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책은요, 바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성경입니다. 왜 이 책이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인지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게 존재할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질문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도 가만 보면 계속 변해왔어요. 이 그림처럼요. 마치 착시현상 같죠? 한때는 절대 진리라고 믿었던 과학 지식, 법, 심지어 도덕 기준까지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수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읽은 한 권의 책이 아주 담대한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바로 변치 않는 진리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책의 비밀을 파헤쳐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여행을 떠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알아보고 이 거대한 책의 구조, 즉 청사진을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오래된 기록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를 향한 여정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저자들을 무슨 로봇처럼 조종해서 자, 이제부터 받아 써라! 이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의 독특한 개성, 문체, 또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까지 전부 다 사용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영감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놀라운 책이 과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거대한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큼지막하게 숫자 66이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성경의 첫 번째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성경은 겉보기엔 그냥 한 권의 두꺼운 책 같지만 사실은요, 역사, 시, 예언, 편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책 66권을 하나로 묶어놓은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말 그대로 옛 약속과 새 약속이란 뜻이죠. 구약 39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 그리고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예언을 담고 있고요. 신약 27권은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옛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무려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았던 왕, 예언자, 어부, 학자 같은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향해서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구약의 책들은요, 그냥 막 섞여 있는 게 아니라 크게 5가지 장르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서가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그리고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자, 그럼 이 장르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율법서, 아마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5권의 책은요, 말 그대로 성경 이야기 전체의 기초를 다지는 책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었는지 그 근본적인 정체성을 다루고 있죠. 다음은 12권의 역사서인데요. 이 책들은 뭐랄까, 율법서에서 맺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갔는지, 때로는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기록한 아주 장대한 역사 서사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 장르는 시가서인데요. 이건 그냥 역사적 사건 기록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그 영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찬양이나 고뇌, 지혜 같은 인간의 아주 깊은 감정과 성찰이 정말 아름다운 문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지서입니다.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대선지서는 더 중요하고 소선지서는 덜 중요한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둘의 중요도는 똑같아요. 유일한 차이점은 중요도가 아니라 뭐다? 바로 책의 분량, 다시 말해 길이입니다. 긴 책, 짧은 책, 딱 그 차이인 거죠. 신약은 크게 6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음서가 4권, 역사서 1권, 그리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포함한 편지들,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1권입니다. 어때요? 구약처럼 역사서나 예언서도 있지만 복음서랑 서신서라는 새로운 장르가 딱 눈에 띄죠? 신약의 심장, 그 핵심은 바로 이 4권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바로 그 약속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당시 목격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기록들이죠. 신약의 역사서는 딱 한 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책은 복음서 이야기의 속편, 뭐랄까 시즌2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웠는지 그 아주 역동적인 여정을 담은 복음의 확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서신서, 즉 편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초기 기독교 리더들이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새로운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이 편지들을 보면 그들이 신앙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도서관의 마지막 책은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 장엄한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죠. 상징과 환상으로 가득 찬 뭐랄까 한편의 장대한 그림 언어 같아요. 66권의 모든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주제.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바로 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약 40명이나 되는 서로 다른 저자들, 그리고 66권이라는 다양한 책들, 이 모든 게 놀랍게도 결국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딱 귀결된다는 거죠. 정말 경이로운 일관성 아닌가요? 성경은 그냥 오래된 종교서적들을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창조에서부터 완성까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의 거대하고 일관된 서사를 담고 있는 정말 잘 짜인 하나의 도서관인 셈이죠. 여기까지 구조를 보니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과연 원본과 같다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100년만 지나면 성경은 다 사라져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을걸?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볼테르의 예측과는 완전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성경은 사라지기는커녕 다른 모든 책들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추정 판매량만 약 40억 권. 와, 이건 뭐 다른 책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럼 이게 그냥 많이 팔리기만 한 걸까요? 텍스트의 신뢰도는 어떨까요? 다른 유명한 고대 문헌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표를 보시면 신약 성경은 원본이 쓰인 시기와 가장 오래된 사본의 시간 격차가 훨씬 짧고요. 발견된 사본의 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정확도는 또 어떻고요?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본이 그렇게 많으면 옮겨 적다가 실수도 많이 생기고 오류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놀랍게도 수많은 사본들을 싹 다 비교 분석해봤더니 정확도가 무려 99.5%에 달합니다. 그럼 나머지 0.5%는 뭐냐고요? 대부분 철자가 틀리거나 단어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사소한 차이들이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그냥 이것저것 모으는 수집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선별의 과정이었다는 주장이에요. 마치 역사가 거대한 필터가 되어서 수많은 예언들을 쭉 걸러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언은 진짜 이루어졌네? 하는 글들은 남고 이건 틀렸잖아 하고 판명된 글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완성되었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구약의 권위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바로 정직함이에요. 보통 다른 나라의 옛날 기록들을 보면 어때요? 자기네 왕이나 영웅들의 대단한 업적만 막 부풀려서 적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 달라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의 불륜이나 살인교사 같은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화를 못 이겨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모습까지 정말 적나라하게 다 기록해놨다는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역사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 민족 영웅들의 이런 부끄러운 실수, 심지어 죄까지 숨기지 않고 다 써놨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이 주장의 진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요, 성경의 진짜 주인공은 다윗이나 모세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시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인간의 잘한 점, 못한 점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성경이 진실만을 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연결고리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시작은 가르침의 원천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 직접 듣고 배운 목격자인 사도들. 그 다음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물려받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마침내 이 모든 걸 이어받은 초대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에서 바통을 넘겨주듯이 말씀이 한 단계 한 단계 끊어짐 없이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자, 이 책을 마음에 드니까 넣고 저 책은 별로니까 뺍시다. 이렇게 투표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교회의 예수님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그 전통적인 가르침과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어떤 책의 권위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권위가 있던 가르침을 알아보고 인정한 것에 가깝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결정했는가? 이게 성경의 권위에 대한 논의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거라면 그 권위도 딱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는 거 아닐까요? 최종 결정권자가 과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존재였을까요? 이 관점에서 내놓는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자는 어떤 회의나 특정 인물이 아니라 바로 전해져 내려온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씀에다가 권위라는 왕관을 씌워준 게 아니고요. 말씀이 원래부터 왕관을 쓰고 있었다. 즉, 스스로 빛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말 놀라운 주장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볼까요? 그럼 그 권위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또 교회가 받아들이는 이 모든 과정을 눈에 보이지 않게 이끌어 가신 성령. 이 둘이 진짜 최종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이 책은 권위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그 안에는 신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성경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역사문사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는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주장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책은 저자가 죽고 나면 그 책의 진짜 의미가 뭐였는지 더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해석은 이제 독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짜 저자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수천 년 된 고문서인 동시에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책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살아있는 힘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영국의 노예제 폐지를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 미국의 노예 해방을 선언한 링컨, 암울한 시기 신앙 안에서 희망을 찾았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이 말씀 때문에 삶이 통째로 바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책, 이 살아있는 지혜의 책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요, 의외로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바로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비유가 아주 쉬워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불을 탁 켜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쓰도록 영감을 주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불을 켜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글자를 읽는 걸 넘어서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째,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뭘 알려주지? 둘째,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선 뭘 깨닫게 하지? 셋째,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나 따라야 할 본보기가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꼭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 이렇게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 왜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인지 그 이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은 이게 아닐까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과연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에 오늘 내용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희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격려가 된답니다.